세계적인 심리학자 로라 슐레징거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써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슐레징거 여사는 얘기합니다. 늘 변명만 하는 사람, 생각은 있으나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늘 얘기했던 7가지 변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게 잘못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옳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나의 상황이, 나야말로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또 나도 한때는 나의 기준이 가치관이 있던 사람이라고요. 그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7번째는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게 제일 많이 말하는 변명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그 책에서 이렇게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집대로 살아보고 싶어하고 당신이 원하는 건 다 얻고 꿈꾸던 환상을 모조리 이루어보고 싶어도 합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 노력은 하지 않고 희생은 적게 하면서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나쁜 짓 하고서도 벌받지 않고 피해가기 원하고 당신에게 상처 주고 피해 입힌 사람에게는 멋진 복수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당신의 원수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면서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변명하고 늘 핑계대는 인생이 있고요. 또한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이룬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시인은 청춘이란 우리가 잘 아는 시에서 청춘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상태, 장밋빛 뺨, 빨간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이 청춘입니다. 청춘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 울만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상엔 2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지만 청춘으로 사는 인생이 있는 반면 또한 육신은 청춘이지만 생각과 그가 갖고 있는 관점은 노인처럼 되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을 원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청춘 신앙이에요.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올 한 해 청춘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 돼. 난 못해. 난 그것 때문에 못해. 안 돼. 이렇게 핑계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청춘 같은 인생이 올 한 해 있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몸은 나이 들었어요. 85세입니다. 그 족족 중에 최고로 나이 많은 연장자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국가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동급의 사람이에요. 국가적인 원로로 취향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 올 때까지 딱 2명만 생존했는데 하나는 지도자인 여호수아요, 또 하나는 갈렙이에요. 바로 그 갈렙입니다.
나이는 많이 늙었어요. 육신은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젊은 사람을 저리 가라 할 만큼 청춘 같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이러한 신앙인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사실은 한 4분의 1밖에 정복을 못했어요. 나머지 4분의 3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정복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을 모아놓고 12지파를 모아놓고 12지파 하나하나씩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좋은 땅 차지하기 원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더 좋은 땅, 더 많은 땅 차지하기 원할 테니까 방법이 없어요. 제비를 뽑는 방법을 택합니다. 제비를 뽑아요.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모든 지파 대표가 다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 족족에게 어떤 좋은 땅을 주게 될까 고심고심하며 제비를 뽑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족의 원로인 갈렙이 흰머리를 휘날리며 앞으로 나옵니다. 백성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저분 우리가 잊을 뻔했다. 저분 민족의 원로인데 저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저분은 더 좋은 땅을 드려야 맞아. 누구도 여호수아가 좋은 땅을 준다고 하면, 아니 갈렙이 더 넓은 땅을 달라고 해도 아무도 그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원로입니다. 국가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갈렙이 딱 백성들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제비 뽑지 마시고 저 땅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땅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이에요. 혹시 그 땅을 제비 뽑으면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땅. 왜냐하면 높은 곳에 있고 그 땅은 아낙 사람이란 강대한 민족이 살고 있어요. 아무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바로 이런 청춘 같은 신앙인이 필요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한국을 가만히 보세요. 다 기득권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다 기득권 싸움하고 있어요. 정치는 386, 486이 잡고 안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치를 하고 있고요. 경제는 어떻습니까? 10대 재벌이 국가 부의 80%를 가지고 있어요. 기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직원이 된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가 안 놀라고 하니까 젊은 청년들이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청년들은 들어가도 계약직으로 들어갑니다. 다 기득권 싸움하고 있어요. 그러한 때 기득권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갈렙은 얘기합니다. 난 당신이 원하는 그 땅 필요 없어. 다 싫어하는 땅, 그 땅 받으면 망했다고 생각한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85세 된 이 노인, 기득권을 누려도 부족할 노인이 이렇게 혁신적인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85세 된 이 노인이 젊은 사람도 감당하지 못한 혁신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결국 그 땅을 다 차지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가 올 한 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청춘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청춘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갈렙은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인생. 갈렙은 인생의 경륜이나 경험이나 학식으로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에요. 갈렙의 인생을 관통하는 그것이 뭐냐면 경험이나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호수아 앞에 백성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 대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 오기 전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야 되니까 정탐을 시켰어요.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다. 족과 꿀이는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 10명 정탐가 뭐라고 보고합니다. 좋은 땅이긴 한데 아낙 사람이 거기 있어서 거인이 거기 살아서 우리 못 들어간다. 안 된다. 그 두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앙적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능하다. 그 뒤부터 지금 45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난 쯤 지금 얘기합니다.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주십시오.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다 자기 경험이나 자기 학식이나 자기 지혜를 갖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말씀이 그 인생을 관통했던 거예요. 오늘도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주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한 것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말씀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써서 내시면 아마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도 여러분 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 월화수 기도원에 내가 연초했고 3일은 가지 않습니까? 가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성도가 이런 기도 제목을 썼어요. 저를 아는 모든 분에게 행운이 있기를, 저와 저희 가족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저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전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제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말씀이 없어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기를, 그걸 온 인류가 다 행복해야 되게. 그건 내 소원이 아니에요. 그건. 아, 이분은 말씀을 아직 모르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을 관통했던 말씀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날께 인생을 관통했던 말씀이에요. 그걸 붙잡고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감옥에 가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나에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던 거예요. 그 있으면서 관통했던 거예요. 저의 인생을 관통한 말은 이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 인생을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참 놀랍게도 저희 고등학교 때도 그게 표였고요. 대학에도 갔더니 그 표가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올 한 해 일생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오늘 갈렙처럼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안 읽으면 말씀이 뭔지 모르잖아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확 와두는 말씀, 믿어지는 말씀, 그게 여러분 인생을 관통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갈렙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두 번째로 갈렙이 청춘 신앙을 가질 수 있던 두 번째 비결은, 갈렙은 삶의 이유를 묻고 산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같은 아파트를 사는, 한 10여 년 전부터 알고 눈인사를 하고 사는 분이 계세요. 부부가 모 대학에 사서로 근무하신, 대학에서 사서로 근무하신 분이에요.
월요일 날 제가 교회 와서 일하다가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에 가서 낮에 갈아입고 나오는데 현관 앞에 계세요. 아니 웬일이세요? 출근 안 하셨어요? 오늘 휴가 받으셨나요? 쓱 웃으며 하신 말씀이 저 명퇴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직장 30년 근무했으면 됐지 뭐.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저를 상당히 아프게 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전 지금 개기며 살아요. 인생을 개기며 산답니다. 전 그분의 얼굴에서 직장 30년을 다니면서 얼굴에 뿌듯함이나 보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업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요, 하나의 방법이요, 하나의 기간이에요. 직장이 끝났다고 인생 개기며 살 수는 없잖아요. 많은 성도가 삶의 목적을 직장 생활로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 끝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업에 돈 버는 게 인생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묻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삶의 이유를 준비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요. 너 왜 사냐? 직장 생활하기 위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삶의 목적이 뭐냐? 삶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이유를 가르쳐주며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85세입니다. 아무도 갈렙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애굽에서 탈출하고 40대 가데스 바네에서 지난 그 45년 동안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나를 생존해서 지금까지 45년을 살고 여기 가나안까지 온 이유를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뒤에 괄호치고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시간은, 자, 눈 뜨고 좀 절 보세요. 지금 눈 감고 계신 분은 저 안 보이시는 분이 눈 뜨고 계세요. 동양의 시간은요, 한 달 딱 원력이 있으면 1일부터 30일까지 쫙 있잖아요. 우리 시간은 하루를 지우며 살아요. 군대 가서 제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처럼 빨리 제대해야지, 이게 하루를 지우고 사는 게 우리 동양의 시간이에요. 다 지우면 주 앞에 갈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적인 시간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 창세기를 보시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냐 둘째 날이냐, 계속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도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새로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1년의 시간을 주실 겁니다. 날마다 새날을 주실 거예요. 새날 날마다 만들어 주실 텐데 그날 개기며 살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새날 주시는데 그날 나를 왜 생존시켰는데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갈렙은 얘기합니다. 45년 동안 생존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첫 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내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시대마다 주어진 자기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에스더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는 계략에 맞서서, 하만의 계략에 맞서서 모르드게가 황후가 된 조카 딸에게 말합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때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오늘 갈렙은 말합니다. 나를 45년 동안 생존시킨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 땅을 나에게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냥 살으니까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만드신 이날, 내가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감당한 하루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청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갈렙은 역사 속에 이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점령하다가 지치고 피곤한 상황이에요. 아무도 남은 땅을 점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불러놓고 땅을 이제 제비 뽑아 불화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16장을 넘어가 보면 신흥 족벌인 요셉 족속이 나와서 항의합니다. 이 땅을 더 주십시오. 넓은 땅을 주십시오. 항의하는 상황이에요. 아니 신흥 족벌인 요셉 지파도 나와서 땅을 더 달라고 하는 판인데 다 불평불만 가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딱 나서서 아무도 갖기 원하는 그 땅을 내게 달라. 이 말이 온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뒤집어 놓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명 주시고 직장 주시고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 이유를 깨달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갈렙은 임마누엘의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이지만 내게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정복하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뭐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갈렙이 원했던 땅이 헤브론이라고 그랬죠. 13절에도 12절에도 10절에도 헤브론 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헤브론 땅은 3040피트 미터로 말하면 한 1200m쯤 되는, 우리 눈으로 보기엔 별로 높은 땅은 아닙니다만 이스라엘은 워낙 그 저지대에 있는 나라라, 그죠? 나라라 상당히 높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땅이에요. 최고의 고지입니다. 거기 아낙 자손이 있어요. 강대한 자손입니다. 45년 전에 정탐할 때도 아낙 자손 때 못 들어간다고 했던 그 강한 자손이 거기 있어요. 왜 그러면 갈렙이 아무도 원하지 않은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땅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원로인데 처음부터 정탐했던 사람, 땅이 얼마나 좋고 나쁜지 다 아는 갈렙이 실수했을까요? 아니에요. 갈렙은 압니다. 가장 좋은 땅은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제일 좋은 땅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을 아시지요? 목자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져서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의논합니다. 롯아, 조카 롯아, 네가 어디로 결정하냐?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 롯이 어디로 결정했죠? 보기에 물이 많고 좋은 땅, 거기를 결정해서 떠났어요. 근데 그게 땅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지요.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노라.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내가 원해서 내가 찾은 좋은 땅은 결국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땅은,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이 돼요. 그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다른 이름이 15절에 보면 기럇 아르바라고 되어 있어요. 기럇 아르바. 여러분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이 땅 지명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 한 평 없이 방황하며 살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어요. 그래서 그 기럇 아르바 땅을
사서 막벨라 귤을 삼아서 자기 부인을 거기 묻어요. 아브라함도 그 묻도 거기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기 살다 거기 묻혀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거기 묻혀요. 그 땅이 기럇 야르바 땅이에요. 하나님 맨 먼저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 기럇 야르바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생활하면서 그 땅을 다 뺏긴 거죠. 지금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기럇 야르바 땅은 헤브론, 나중에 헤브론 땅이 되는데, 헤브론 땅에서 나중에 다윗이 7년 동안 도읍을 정해서 거기서 이제 수도가 됩니다만, 그 전이니까 오늘 본문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 아들을 다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유다 족속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 족속 49장,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쭉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러짐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축복을 뭐라고 축복하냐면, 유다 지파야, 너는 사자 새끼처럼 용맹해서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의 이름이 사자 새끼란 뜻이에요. 더 놀라운 건, 유다를 축복하는데 규가 왕이 지휘봉이거든요. 규가 내 발 사이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앉으면 발을 그저 모으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왕의 지휘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 왕권이 유다 지파에 있다는 거예요. 실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다야, 내가 축복을 하는데 너는 사자 새끼처럼 도전적이고 삼킨 걸 찢고 올라가서 승리하게 될 거다. 내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될 거다. 예수님이 누구 지파에서 왔지요? 유다 지파에서 왔어요. 그 예수 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유다 지파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가 오셨지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갈렙이 아무도 원하지 않은 그 헤브론 땅을 원했느냐면, 거기 약속의 땅,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거기 하나님이 임마누엘 약속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이미 이 땅에 오시고 약속한 예수 오셨죠. 그죠? 오셨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청춘 인생으로 삽니까? 갈렙은 그렇게 자기 나이를 무시하고 청춘 인생을 살아서 그 땅을 정복한 그 땅, 그 어렵고 힘든 그 땅. 근데 우리는 이미 쉽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셨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치 갈렙이 아무도 원하지 않은 그 땅을 열심히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사탄 마귀가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달마다 해치고 날마다 없애려고 할 때, 임마누엘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청춘신앙이에요. 임마누엘이 말만 임마누엘 한다고 임마누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청춘으로 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갈렙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저 땅을,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오늘 갈렙을 소개하는데 두 번이나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또 12절에도 말합니다. 14절에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니스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이지만 유대 백성의 집 대표가 되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헤브론을 차지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방이잖아요. 이방인이 임만의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너무 모르고 살아요.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올 한 해 사탄에게 뺏기지 말고 날마다 믿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영원한 청춘신앙으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